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사복음서의 어떤 전체적인 개요와 함께 우리 곽권으로 가면서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누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는 헬라식 이름인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가는 원래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다고 그렇게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에, 그래서 누가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 누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의사 누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누가는 닥터였고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우리 함께 또 의료 선교도 같이 하고 또 함께 선교하던 멤버들의 건강도 또 함께 챙겼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부터 함께해서 3차 선교여행도 함께 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2차 선교여행 때에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 선교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더 이상 그쪽에 머물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게도니아의 환상이죠.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우리라고 썼다는 것은 그 우리 안에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누가가 2차 선교여행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중간에 빌립보에 남아서 그곳에서 교회를 돌보다가 또 3차 선교여행에 재합류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로마 감금 시기에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모두 끝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된 이후에 로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로마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그 한 명이 아리스다고고 그 한 명이 누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로마로 가는 바울과 함께 배에 오른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1차 구금의 시기,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서 소위 4차 선교 여행,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구금되는 2차 구금과 또 순교의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옆을 지킨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베오디아에서 84세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성경 66권은 약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딱 한 명 이방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두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연대는 주전 4년부터 세례 요한의 이 출생 예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 33년까지 요 기간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 58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 또는 가이사라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은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모든 만민에게 주어지는 복된 소식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었던 편지였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두 가지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그래서 두 가지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후에 두 번째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 되면서 카톡이라고 하는, 아니면 이메일이라고 하는 글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쓰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글씨를 쓰는 그런 편지를 받아본 지가 아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장문의 편지. 누가복음이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장문의 편지를 쓴다는 것은 웬만한 정성, 웬만한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썼다는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향한 복음의 열정, 이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이 누가의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두 성경을 분량으로 치면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이 25%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입니다. 이 많은 분량을 한 영혼을 위해서 썼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곧 이제 세점의 축제를 합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누가와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편의 역사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받고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였습니다. 헬라니였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였고 헬라니였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편의 역사로서, 스토리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연대와 역사적 정확성을 강조한 가장 포괄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신자들이 세속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다르다고 한다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보내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연대에 걸쳐서 또 역사적인 정확성을 기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역사와 또 성경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해라, 이렇게 내립니다. 이런 세속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황제의 이름도 나오고 총독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바로 세속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18개가 기록되어 있고 또 4개의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찬송시들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이 아름다운 글들이 있는 그런 문학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 찾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가장 절대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불쌍한 우리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모습으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핵심 성구는 여러 가지 성경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한 가지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이고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요한복음 그 이름대로 바로 요한입니다. 성경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타나지요.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데이고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성경의 가족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예가 흔치 않는데 요한의 가족들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데,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서로 자매지간이었습니다. 자매지간.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관계는 사촌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인데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요한은 노년에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은 시간까지 이 땅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최후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의 마지막 성경까지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 끝나는 33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도 부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요한복음도 바로 태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주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기록된 장소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보충한다는 것은 공관복음서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꾸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통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된 관점을 가진 이 세 가지 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모두 다 완전한 복음서이지만 서로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은 지적인 확신과 영적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구원의 확신,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지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 방법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공간 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의 인성의 신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요한복음의 주제도 아주 명확하죠. 예수를 믿으며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저주 아래 묶이게 된다. 분명한 주제를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공간복음서는 완전한 사람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은 예수님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바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제2위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 선구를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요한복음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 멸망과 영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멸망, 이 분명한 주제가 이 성경 구절에도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우리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복음서의 전체 내용은 10가지의 주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가지의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서론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곧바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첫 부분과 요한복음 첫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 그 전에 서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복음서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고 또 성장하는 과정, 성경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전무하죠. 아주 간헐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이 사복음서의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공생애의 준비입니다. 이 공생애의 준비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공생애 준비 과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초기 유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1년, 2년, 3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1년차 사역이 바로 초기 유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갈릴리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갈릴리 사역이 있습니다. 이 1차 갈릴리 사역과 2차 갈릴리 사역을 합쳐서 예수님의 2년차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공생 중에 두 번째 해 2년차 사역이 바로 1차, 2차 갈릴리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이 나오는데 이 3차 갈릴리 사역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3년차 사역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기 유대 사역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복음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주일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사항, 이것이 바로 마지막 주간 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의 가장 많은 분량을 바로 이 마지막 일주일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에 모든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서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사복음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복음서 서론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읽으려고 하면 이렇게 읽으면 쉽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조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선재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인데, 자, 말씀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 예수님께서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 바로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지금도 기독교 이단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만 창조자고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의 창시자와 예수님을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조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 구별된 존재이시지만 성부와 동등한 위치에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각각의 하나님이 구별되지만 서로 동등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와 구별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의 서론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책을 선물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받기 싫으면 그 책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선물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이 하루의 선물을 다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선물, 이 시간을 받기 싫다,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새 주간을 맞이하고 새 달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기 싫다고 해서 새해라는 선물을 안 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시간의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래서 영원하신 아들이 성육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즉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거하시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잠시 거하다고 일시적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의 우리 큰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족보에 담긴 의미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돌발적인 상황으로 태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으로 주신 대로, 다윗에게 이미 언약으로 주신 대로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이루어진,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계보를 기록한 선별된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42명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별되어서 필요한 사람들만 기록해서 왕의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여인들에게는 사실 인권이라는 것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숫자는 모두 다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에 다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남자가 10명이고 여자가 100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에는 10명 참석했음,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이방 여인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런 4명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의 이름이 5명이죠. 그리고 이방의 여인이 4명이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까지 5명인데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것도 특이한 일이고, 그 중에 유대인 여인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이 올라간 것은 더 특이한 일이고, 그런데 더 특이한 일은 이 4명의 여인들은 모두 다 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 출신이었고 그의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랍도 마찬가지죠. 랍도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민족인 모압 출신의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도 마찬가지죠. 그는 해족속이었고 다윗과 불륜의 관계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모두 다 흠이 있는 인생을 산, 누구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이방 여인 그리고 흠이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즉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즉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에서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인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즉 손자부터 손자, 아들, 할아버지, 증조, 고조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족보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아담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조금 차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족보가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기 전에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모두 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성경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출생과 함께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의 입이 풀려지게 되죠. 자,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방문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니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자, 산골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는 조카와 이모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산골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부모가 엔케렘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근데 이 두 동네의 거리가 약 100마일 정도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그냥 옆집에 가서 축하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100마일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100마일을 가려고 하면 적어도 5일에서 많게는 10일까지 오랜 시간을 가야 갈 수 있는 긴 거리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이 먼 거리를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하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말을 하지 못하던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입이 풀려서 드디어 이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에 예언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은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그 시점부터 약 6개월 후인데요. 자, 먼저는 마리아에게 예언이 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때 정혼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식의 결혼과 이 당시 유대식의 결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은 크게 생각하면 약혼과 결혼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결혼하기로 약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결혼을 통해서 법적인 부부가 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결혼의 시점입니다. 이것이 한국식 결혼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식 문화는 조금 틀립니다. 유대식 문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약혼, 두 번째는 정혼, 세 번째가 결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당사자보다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같이 결혼시킵시다. 부모님들끼리 약속하는 것이 약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혼을 합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로 정혼입니다. 그래서 정혼할 때부터 이 신랑과 신부는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해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혼 때부터는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되어 있었지만 이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 시점이 바로 결혼이 됩니다. 그래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따로따로 살지만 법적인 부부의 상태가 바로 정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그때가 바로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아직까지 요셉과 함께 같은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서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던 그 상태, 바로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에게도 예언이 임하죠.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에게 예언이 임하고요. 예수라 이름하고 그가 바로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직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죠.
그 탄생의 바로 직전에 인구조사의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 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 그리고 그 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었죠.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은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이제 경배하러 오는데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바로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오게 됩니다.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바로 그 동네, 바로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양들을 부탁을 받아서, 즉 고용된 직원으로서 양을 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경배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동방 박사들은 근동에 살았던 천문학자들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큰 별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오다가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죠. 특별히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가지를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보석이죠. 보석. 황금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향수를 말합니다. 향수. 그래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정리하고 부패를 방지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언하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부류, 우리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경배한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